안녕하세요. 11월 5일 금요일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이 죽을 쓰고 있지요, 지금. 그러니까 저 정도 되면 본인이 나오지 말았어야죠, 후보로. 또 민주당도 저런 사람을 후보로 선택하면 안 되죠. 그런데 속았는지 속였는지 이재명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 지가 이제 오늘로써 10월 10일 날인가? 10월 10일 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는데 지금까지 거의 이제 한 달 가까이 한 25일 정도 됐는데요. 전혀 오히려 여론조사 한 것을 보면 추락하고 있죠. 민주당도 추락, 이재명도 추락, 문재인도 추락.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이재명한테 저런 대통령 후보 자리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래가 있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민주당은 최악의 악수를 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민주당은 이재명과 함께 파멸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민주당 후보가 되면 어떻게 해서 컨벤션 효과도 있고, 또 언론에서 띄우고 해서 이재명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대장동 사건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고,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위례 신도시, 대장동은 이건 아주 판이 엄청 키운 거고, 백현동에 무슨 정자동인가요? 또 그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수습이 안 됩니다, 이건. 아마 중도 하차하지 않으면, 이재명이가 중도 하차하지 않으면 절대 안 하겠죠. 하차하면 지가 죽는 거 아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절대 하차 못하지요.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로 끌고 가면 100% 질 것이 뻔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재명은 본인이 안 물러나면 또 후보자를 교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있다면 무소속이라든가 아니면 제3의 후보를 하나 괜찮은 사람을 세워서 민주당이 거기를 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은 팽시키겠죠. 그래야 그게 맞는 거죠.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재명은 아웃되는 게 맞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위선자의 사기꾼의, 이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이야 현재로서는 의혹이지만, 의혹도 아주 농도가 짙은 의혹이죠. 그리고 거짓말에, 위선자에, 형수 욕설에, 하여튼 온갖 추접한 일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조폭 연루돼 있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런 사람은 그냥 성남시장이나 하고 그만뒀어야지. 저 경기도지사 한 것도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성남시장 정도 그냥 그 선에서 자기가 저렇게 다 해먹었으면 그 선에서 그냥 조용히 물러났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욕심 부리다가 뒷덜미를 잡힌 거잖아요. 조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조국도 민정수석하고 물러났으면 가족 문제 이런 거 다 조용히 묻힐 수 있는데, 법무부 장관 하겠다고 하면서 온갖 치부가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좌파들은 위선자들이라서 겉과 속이 달라가지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털어보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을 그렇게 때려잡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털어도 잡을 게 나오질 않잖아요. 이게
정통 우파의 저는 실체라고 봅니다. 근데 위선 좌파들은 앞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털어보면 다 그렇잖아요. 지금 조국이도 그렇고 윤미향이도 그렇고 이재명이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뭐를 하겠다고 하니 이게 참 국민을 완전히 기만하는 거지요. 저는 이재명은 물러나는 게 맞다. 스스로가 물러나면 자기는 이제 감옥 갈 게 뻔하니까 안 물러나겠죠. 그러나 민주당이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들로 뭉쳐져 있다면 이제라도 이재명을 사퇴시키고 그래도 뭔가 좀 국가관도 있고 어느 정도 이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후보자를 다시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으로는 안 됩니다. 민주당 자체가 망신입니다. 개망신입니다. 이재명으로 간다는 것은. 이 치부가 다 드러났는데도 이재명을 지지하고 옹호하겠습니까? 선거운동 하겠습니까? 이재명 앞장 세워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민주당 당직자들 이재명이 쫓아다니면서 이재명이 표 달라고 선거운동 할 수 있겠습니까? 쪽팔려서? 같이 다 공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래도 뭔가 좀 의식이 있고 그래도 생각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재명을 아웃시켜야 됩니다. 그 이후로 이재명이 감옥 가고 안 가고 이제 법적으로 하는 거죠. 잘못했으면 감옥 가는 거고요. 정말 자기 주장대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자기는 오히려 단군 일에 최대의 업적을 남긴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뭐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대처를 하면 될 거고요. 그러나 그것이 다 온갖 비리의 온상이었다면 감옥 가면 되는 거고요. 그게 공의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바울이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울이. 그래서 그 밀레도에서 바울이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그동안 주의 일을 해왔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주님께 부탁하고 말씀께 부탁한다 라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세우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은 그 말씀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히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을 바울은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성도라는 것이 거룩함을 입은 자잖아요. 구별된 사람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이게 성도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그게 이제 성도라는 말인데, 성도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주일날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예배 참석하고 이게 성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사람. 그 구별이라는 것은
구약의 민수기의 식으로 표현하면 나실인이잖아요. 나실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서약한 나실인.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서원한 것이 더 중요한 사람. 이게 나실인이잖아요. 이게 신약에 와서 이제 성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 있게 하시리라. 기업. 성경은 기업 사상입니다. 철저하게 기업이에요. 기업. 그래서 기업의 핵심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신 거지요. 그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기업을 맡기시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기업 사상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주와 말씀, 동격이죠. 주님과 말씀은.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고 그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기를 기도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기업이 있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